12월 30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요, 여기에 기도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사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지 라는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된 것입니다. 4장 2절부터 보면은요, 계속 바울은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옛 악한 습성을 버리고 악한 행위를 버리고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또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단지 우리 개인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내나 남편 또한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들 그러한 삶에서 맺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나야 하는 삶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계속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사랑함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이러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연약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더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기도해 줄 것을 또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좀 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나에게 좀 더 부요함과 안락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건강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모든 자들에게 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아끼십니까? 어떤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요, 계획을 열심히 세웁니다. 시간을 쪼개서 사용합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바로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냥 세속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길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세월은 아끼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많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출발선상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세웠다 해도 그것은 허송세월을 보낸 것과 다름없지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외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외인들에게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낄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말을 해야 합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여러분, 어떤 음식도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 간이 되지 않으면요, 맛있지가 않습니다. 맛깔나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으로 간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치고 또한 맛깔스러운 가장 적절한 적재적소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7절부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몹시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던 두기고를 그들에게 보냄으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두기고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함께 그에게 보냅니다. 동일하게 신실함과 사랑받는 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신실하다, faithful하다, 믿을만하고 성실하다는 모습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혜로 행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길 원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